짧은 본문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장로의 조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로의 기본 조건 또는 자격은 6절에서 다뤘습니다. 7절은 장로의 성품적인 면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분내지 않아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야 합니다. 반대로 8절은 장로의 긍정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것부터 해서 긍정적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해야 할 것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나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추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 탐심의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특히 큰 교회일수록 이런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유용하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 이권에 관여하여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몇몇 교회가 원로 목사 은퇴 후에 새로운 목사가 오고 난 이후 문제가 일어난 경우들이 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교회 전자기기 및 물품을 한 전자대림에서 항상 구매하여 사용했는데 비용이 다른 곳보다 비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모르고 다른 저렴한 곳에서 일괄 구매했는데 이것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대리점의 실질적인 주인이 교회 장로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장로가 담임 목사 설교를 꼬투리 잡아 이단 시비를 일으켜 내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쪼개지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교회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들에게 세습한 유명한 초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단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되어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처럼 분란이 생겨 교회가 위태할 수 있다고 계속 설교 가운데 세뇌시켰고 그 결과 교인들의 높은 지지로 세습이 결정된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뜻 있는 목사님이 반대했지만 교회 내 문재인이 간섭하지 말라고 무시했고 교단 헌법까지 고쳐서 세습이 허용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며 외부에서 보는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돈과 명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모든 이들이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과 세상의 권세나 명예를 초월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의 긍정적인 조건 중 하나 나그네를 대접하며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인 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그네를 잘 환대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이 미비해서 이동 중에 밤이 되면 아주 위험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명령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긍하고 또 따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 신분이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정서가 있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시대에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과부나 한부모 가정, 이주 노동자 같은 계층에 관한 관심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사랑의 나눔 박스를 독거노인 대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감독의 조건 중 선행을 좋아하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걸 말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찾아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을 찾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선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만, 자기만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감독의 요건은 외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내적인 성향, 성품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로 신중하며입니다. 신중하며의 헬라어는 소프로나인데 그 뜻이 마음이 건전한, 맨정신에 술 취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이 신중하며로 해석하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의미인지라 조금은 뉘앙스 측면에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길게 풀었으면 됩니다. 어떤 것에 취하거나 정신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정신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건전하다 의미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우며입니다. 의로우며의 헬라어 다카이오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닮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그러짐 없이 그 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며로 번역된 호시오는 헌신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번역도 딱 맞아떨어지는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석하면 능동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저는 헌신적인이라는 의미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신학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후뚜루마뚜루 단어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며입니다. 절제하며의 헬라어 엔크라테는 합성어로서 엔이 이제 안에 또 크라테는 힘을 얘기해서 힘 안에 있는 의미로 풀어 해석하면 절제하며 자제하며 의미입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죄를 이길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죄성들을 극복하고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지식은 그 배운 지식을 지킴으로써 내 것이 되기에 배우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법을 이론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자전거를 언제나 타려면 실전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 타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지만 왜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언어를 사용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지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권면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듣고 들어도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40년 넘게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즉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지키는 과정이 없으면 다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의 자격 요건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기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장로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역하며 사역할 때 교회는 바로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모든 개신교가 우리가 아는 장로를 중심으로 한 당회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주로 장로의 선교사 출신이라 장로교가 주를 이루지만 영국은 국교회나 또는 감리교, 미국은 침례교가 주를 이룹니다. 미국에서 장로교는 교세가 12번째로 작은 교파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감리교는 목회자 중심으로 침례교는 장로가 아닌 성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로회를 예로 들면 장점은 장로나 목회자 둘 중 하나가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한쪽이 견제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합니다. 장로나 목회자가 둘 다 바로 설 때 장로회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거나 다툼이 심해지면 교회 상황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각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3주간 살펴본 말씀대로 행한다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주님의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지식이 되고 그래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바른 믿음과 또 바른 믿음에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도 바로 세워져 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